내기를 해보셨나요? 내기라고 하면 도박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경쟁하는 것 같은 나쁜 이미지도 떠올라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들은 이 내기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생활 가운데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표를 위해서 스스로에게 상을 걸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어찌 보면 스스로에게 건 내기가 될 수 있겠고, 또 대학 입시라는 것도 이 동기들과 대학을 두고 누가 열심히 하여 좋은 대학을 가나 하고 내기하는 것과 같죠. 요즘 또 다이어트가 열풍이라서 헬스장에서도 언제까지 몸무게를 10kg를 감량하면 헬스비가 공짜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내기를 걸기도 합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내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총각대에 제자와 함께 살았었는데 총각 2명이 살다 보니까 밤이면 밤마다 야식을 먹는 겁니다. 저는 사실 야식을 잘 즐기지 않아서 혼자 있으면 좀 안 먹는 스타일인데 같이 사는 이 제자 녀석이 야식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맨날 먹고 살이 디륵디륵 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제자에게 내기를 걸었죠. 만약에 한 달 안에 한 번도 야식을 먹지 않고 몸무게를 5kg를 빼면 내가 너한테 10만 원을 주고, 너가 만약에 야식을 한 달 안에 한 번이라도 먹으면 10만 원을 저에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내기를 했죠. 이 제자의 몸무게가 120kg를 그때 넘어갔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얘가 나보다 먼저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건강이 걱정되어서 제가 제안한 것이었죠.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일주일도 안 돼서 제가 이겼습니다. 못 버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이 녀석이 못 버티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10만 원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깎아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미 이 친구의 생각에는 살을 빼서 건강해지는 것은 저 멀리 가 있고요, 자신이 벌금을 내어야 한 이 10만 원에만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사실은 몸무게를 빼고 건강해지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못하게 되면 치루어야 할 그 벌칙에만 온 마음을 쏟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기면 벌 받을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기보다 율법을 어기면 벌 받을 것에 불평과 딱딱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의 재선포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의 시작인데요, 이 신명기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가 자기 생의 마지막 유언같이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로 들어가면서 우선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들어가서 놀고 즐기는 땅이 아니라 싸우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을 몰아내는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아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들어왔죠.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사망도 없고 해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싸워야 합니다.
이 원주민을 몰아내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죄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옛 성품,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싸움은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을 보시면 외부의 적은요, 밖의 적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꺼내신 일이나 광야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모든 외부의 적들은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전투 기억하시죠? 이 여호수아가 사령관이 되어서 군사를 이끌고 나갔지만 그 전쟁의 승패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뒤에 앉아 있었던 모세가 손을 드느냐 손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났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속한 싸움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싸움입니다. 이렇게 외부의 싸움은 하나님 손에 있었지만 내부의 적,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을 벗어버리는 싸움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현실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니까 마냥 좋은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안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있다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이고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어떤 결격 사유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서 죄가 생각도 나지 않는, 죄에 대한 공격과 시험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시험은 우리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4장에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불신자였다가 여러분, 신자가 되는 것은요, 과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단계라는 게 없어요. 순간입니다. 찰나예요. 중간 상태가 없어요. 불신자이든지 아니면 신자이든지입니다. 그런데 이 신자가 된 이후에 이 신자가 그 신자다움에 있어서 승리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이 매일매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싸움의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다울 때가 있는가 하면 성도답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거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문제 이후에 무엇을 하라고 요구합니까? 기도 열심히 해라? 예배를 열심히 드려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서 다음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눈으로 잘 쫓아오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런 것들이 훈련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을 버리라는 것은 이 거짓이라는 게 우리 안에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거짓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과 저 이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이 안 나오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늘 나옵니다. 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들을 어디서 저지하느냐가 신앙의 실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늘 떨쳐버리지 못할 우리의 죄악된 성품의 흔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악한 뿌리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씨름해야 하는 내용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랑하는 저의 아내, 천사 같은 제 아내도 사실 제 마음에 꼭 맞지가 않거든요. 다 어떤 면에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지 않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요, 짜증도 납니다. 그렇다고 욕하고 꾸중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고쳐지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참고 인내하느냐가 본인의 실력이고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사람들 속에서 안 좋은 생각들과 마음들이 일어나곤 하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실력인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마음도 깨끗해야지 무슨 소리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말 한번 솔직해 볼까요? 속에서 불 끌듯이 욕이 일어나지만 그 말을 하지 않고 그런 표정 짓지 않는 것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런 어려운 마음들을 훈련하고 억제해야 되는 것이지, 아예 그 생각이 안 나오는 방법과 믿음의 클래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너무나 쉽게 절망하고 내려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주민들이 남아있는, 이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성도가 자기의 옛사람, 자신 안에 이 원주민, 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신자가 겪는, 저와 여러분이 겪는 현실인 거예요. 내 안에 그 적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적과 싸우고 그 적을 쫓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적을 다 쫓아내게 되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는 이 적을 다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몰아내야 하고 몰아내는 싸움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법칙을 하나 배우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에다 적용해야 되느냐 할 때에 이 우리 안에 이 원주민을 쫓아내는 것에, 우리 안에 이 전쟁에서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큰 가치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을 오해해요. 우리말 성경의 신명기의 제목은 율법의 재선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신명기는요, 이 율법의 재선포보다는 율법을 설명하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율법을 설명한다는 것은요, 이 율법을 정말로 법령처럼 딱 선포해서 이게 기준이다, 이 선을 넘으면 범죄자로 벌을 받는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가 이 마지막 순간에 처해 있는 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에 대한 이유와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을 딱 그어놓고 이 선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무슨 절벽의 끝같이 칼날같이 율법이 시퍼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이 제시됨으로써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율법이 설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명기 30장을 보면 율법에 대한 설명의 끝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이것을 어기면 사망과 화, 저주가 내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이라고 하면 그것을 어기면 벌 받는 것이라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후에 우리들의 인생은 여지없이 누구나가 모두 죽을 운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인류에게는요 희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 로또 맞을 그 작은 확률이라도 좋은데 그 확률도 우리에게 살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범죄한 인류의 조상의 뒤를 이어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백성이다 보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고 보니까 못 느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구약의 백성이라면 엄청나게 큰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우리가 아직 복을 받거나 벌을 받을 입장이 아닌 애매할 때라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라면 어려운 것일 수 있죠. 이 법을 지켜라, 지키면 복을 받고 만약에 어기면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이라면 어렵죠. 그 전에 법이 없을 때는 죄를 짓는 자가 없고 벌 받는 것이 없었는데 이 법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지키면 복을 받지만 어기면 벌을 받는다는 것이 생겼다면 이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에게는,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기회가 없는 그 절망 속에서 이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기회이고 희망에 비친 것입니다. 몇 억분의 1의 확률이 있는 곳에서로 이런 기회를 얻게 되어도 감지덕지할 판인데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절망밖에 남지 않는 곳에서 살 길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설명이 이
어기는 것을 목적과 내용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가 목적과 내용이기 때문에 이 죽어가는 모세가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보면 그렇게 큰 감동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구약의 시점에서 보면 이건 정말로 굉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율법은 결국 왜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범죄한 인류를 벌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더 원하셔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율법을 선포해서 자, 기준은 이거야, 틀리면 죽음이다 라는 살벌한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기를 원해. 하나님이 너희를 복 주시기를 원해. 너희들을 사랑하는 걸 기뻐하셔. 그래서 이것을 주신 것이야 라고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절대 어기지 말고 잘 지켜라 라고 힘을 다해 설명한 것이 신명기가 있게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 자체가 복 주시고 편을 드시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성도의 신앙의 현실 속에서 성도가 가지는 중요한 힘의 성경적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내 편이시요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갑자기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고 하나님은 내게만 혹독하신 것 같은 의심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 정당한 생각이 아니에요. 못난 생각입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되지 않는 일이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소홀히 대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 어떤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선포용이거나 표어가 아닙니다. 장식용이 아니에요. 입으로 떠드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법칙이어야 합니다. 어떤 법칙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비평하거나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나 자신 또한 이 율법의 기준으로 그것을 벗어났느냐 아니냐로 신앙을 점검하는 것은 못난 생각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이웃 앞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은 거야. 사회에서 그리고 너희의 가정에서 내 삶의 모든 정황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 내가 복을 줄게. 집을 짓거든 비가 새지 않도록 지붕을 튼튼히 지어. 벽을 쌓거든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튼튼하게 지어. 탑을 쌓거든 피레침을 꽂아라. 이런 이야기이지. 너 피레침을 세우지 않았으니 사형이야. 이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극히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옛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기준입니다. 우리의 이 끝없는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 너가 이렇게 하면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바로 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요, 다른 사람을 향한 가시가 될 수 없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도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저의 제자와 같이 이 벌금 10만 원에만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형벌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따뜻한 마음을,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선물과 함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신 사랑의 결정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옛 원주민들을 몰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이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일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 모두가 부지런하게 해나가는 우리 경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